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396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찾으러 나오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한 실증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제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섯의 계명을 전혀 중요시 않은 것으로 제쳐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결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기의 재산에 거르반이라는 말을 선언만 하면 평생토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생시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을 구실로 부모를 마음대로 불공경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11조와 헌물에 대한 모든 율법의 명령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지상 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연복 외의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한 여인을 칭찬하셨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는 것은 세력 확장을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인습적인 편견과 랍비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의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저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던 까닭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먼저는 군중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더욱 충분히 설명하셨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에 속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요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소곤거리는 말을 들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예수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관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노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아니한 진리가 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혹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